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 세계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각 나라 언어로 그들이 그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11사도와 더불어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무엇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 사건은 결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의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의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고 제6시는 우리로 말하면 12시고요. 그리고 제9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도한 시간이 아침 9시에 술을 마실 리 없다는 의미로 그 시간을 강조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 하리니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라고 기록된 것을 의도적으로 17절에서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선언합니다. 이는 그가 성령이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메시아가 올 때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말세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는 것이 말세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성령께서 오신 시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부어진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직접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하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멀리는 앞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미래의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큰 일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부어준다 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에케오입니다. 이 에케오인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퍼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한여름날에 맹렬한 소낙비가 쏟아질 때의 강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베드로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억수로 퍼붓는 소낙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 주심을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성령의 세례는 연령이나 신분에 제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이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성령은 유대 지역에서 그것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특별한 행사,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은 온 세상이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그대로 믿는 분들 위에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실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0명의 성도의 폭포수처럼 임했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걸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요엘 같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미래를 점치는 것이 여러분 예언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딸을 낳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예언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현재에 관한 일이에요. 언제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러니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라, 이게 예언자의 말씀이에요. 미래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 죄악 가운데 오래 머물게 되면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 멸망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게 예언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주로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것이 어디이십니까? 그것이 죄악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라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누구나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시대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역사의식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두 번째, 너희 자녀들은 뭘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7절에 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특징은 젊은이들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가난하고 남들에게 손해도 보고 지식도 많지 않고 경험이 없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린 주일 학생들, 청소년부, 대학생 청년들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공무원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는 것을 딱 대고 보니까 생각한 것처럼 전혀 달라버려요. 그래서 애써도 공무원 됐는데 그 공무원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꿈이 그런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해야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학위를 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좋은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와 과정이 되어야 할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이루면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여러분 젊은이들 어떤 목적을 삼고 그 목표를 이루면 그 정점에서 타락의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꿈을 세웠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 꿈을 이루면 타락의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꾸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꾸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생, 청년들,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비전을 갖기 시작하면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조건 탓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하반절이에요. 보면 오늘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이라는 이 말이
어감이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이 드신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뭘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그 교회 영적 상태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어르신들로 가득한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도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60대, 70대, 80대 그 성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 교회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이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늙은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냥 늙는 게 있습니다. 늙어서 점점 초췌해지고 꾀죄죄해지고 악취가 나고 늙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익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익어가면서 구수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신앙적으로 점점 익어가시면서 구수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냥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익어갈 것인지 무엇이 그걸 결정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꿈을 품으십시오. 꿈을 품으십시오. 자기의 헛된 꿈이나 자기만 잘 되고 자기 가족만 잘 되려는 사람은 그냥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취해지고 점점 이상한 냄새가 날 뿐이면,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저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이겨가는 사람, 아름다운 향기를 빨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리라 믿고, 또 그렇게 놀라운 꿈을 가지고 우리 한마음교회 비전을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남정과 여정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뭐 하리니?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실 때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는 남녀노소 남정 여정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 자유도 없고 구속된 노예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저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시시한 것이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주면 남녀노소 종들에까지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니, 오늘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옆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대편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난 것이 성령께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선택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따라서 믿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여러분. 우리는 남종과 여종,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믿음의 말 선포하는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곤하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어떤 심정, 어떤 마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아무 기대감이 없이 아니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대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으로만 살도록 우리가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절대 몰상식이나 비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을 우리에게 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갇혀버리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제한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른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에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데 특히 불과 피와 연기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 때 피가 임했고 제사를 드릴 때에 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와 또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늘 연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임하실 때 연기가 자욱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 피를 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늘 피를 뿌려, 짐승에 잡은 그 피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피와 연기와 불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옆에 분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주의 이름 이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어떤 주술을 외운다고 것처럼 외운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야훼를 똑바로 발음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함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어떤 주술적으로 여호와 야훼, 여호와냐 야훼냐,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름을 똑바로 부르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잘못 부르면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에 해와 달이 어둠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직전에 도래할 대환란을 의미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란과 종말이 지금 당장 닥친다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요엘의 예언을 결론 삼아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은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성취돼 그래 지금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2023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성령 세례는 일생일대에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그 성령님은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성령 충만함이,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했고 푸르였저는 각 사람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로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를 베드로는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뭘 높여서요? 소리 높여요.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리 높여서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그 환난과 종말이 지금 당장 닥친다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요엘의 예언을 결론 삼아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그 자리에,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요. 얘기해 주시오. 당신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만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시대, 구약 시대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지금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이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빠져버리면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가 있어야 되고요.
제 안에 이 말씀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께서 한 번은 동시에 9번의 부름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키우는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게 됩니다. 동시에 시어머니가 야야하고 며느리를 찾습니다. 그 순간에 초인종이 울리고요. 주방에서 냄비가 끓으면서 넘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일부 예배 때도 주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먼저 가야 한지 인간은 딱 한 군데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되는 한 군데의 부름에 응하면 8군데는 응하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전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 시간을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밖에. 그 동시간대에 일이 터져버리면 한 곳밖에 못 가고 나머지는 갈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선지 전 모든 걸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존재와 시간을 우리 개개인의 성도리째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 그 사모님의 고백이 동시에 9군데 자신이 필요해서 부름을 불렀지만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목사인 저의 한계예요. 부모인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강력한 성령의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거기에 다시 비전이, 소망이, 환상이 보이는 역사, 애은의 역사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생, 청년들, 젊은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임하심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거예요. 남정과 여정은 예언을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고 실제 실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